4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아침 또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연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출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루 동안 주님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룩한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셔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그 말씀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감동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인해 담대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능히 잘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거칠고 힘들어 낙담이 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삶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은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늘 흘러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가 더 견고하고 번창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늘 감사와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 행하는 그 모든 경영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번창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른 아침부터 깨어 늦은 밤까지 일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신, 고단한 육신 우리 주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몸이 더 강건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토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자들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에 또 큰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또 그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핑계를 댑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가서 백성들한테 말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3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로 모세의 마음이 다 가득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가 이 모세가 이제 4장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렇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핑계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삭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도무지 그것이 안 되는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라고 싶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 그거 뭘로 믿느냐? 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모세가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꾼들이 뱀을 잡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뱀의 머리를 갖다가 먼저 콱 틀어 잡아야 뱀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탁 붙잡아서 뱀이 자기를 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지요. 꼬리를 잡으라니요. 아이, 꼬리를 잡았다가 내가 물리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찌된 일인지 아마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그런 생각에 겨를도 없이 아마 당장에 이 뱀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어찌할 바를 생각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안 물리고 싶은 마음에 머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꼬리를 덥석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결국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모세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더 분명하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도 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임하여 계시는구나 마음에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담대하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한번 이제 빼보아라. 자, 손에서 이 모세의 손에 품에 넣었다가 뺐을 뿐인데 그 손이 나병이 생겨서 갑자기 이 손에 나병에 여러 이 골막이 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처럼 하얗게 돼버린 이 손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보아라. 다시 빼보았더니 손이 다시 예전의 살처럼 온전하여집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7절 맨 마지막에 되돌아왔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되돌아왔더라.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되돌아왔더라,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되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곧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어떠한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 그리고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금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이 두 가지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저들이 너의 그 첫 번째 표적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표징은 그들이 믿게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때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것을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이 놀라운 표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는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댑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주의 종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아무리 하나님 명령하셔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에게 가서 이러한 모든 말들을 행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런 모든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또 혹은 심지어 보지 못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군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못한다고 하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는 딴소리 하지 말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모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아마 모세를 그냥 팽개치고 다른 자를 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에게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오랫동안 보셨고 하나님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내므로 건져냄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의 딸을 통해서 지어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날 때부터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까지 하나님 다듬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핑계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급기야 14절 말씀에서 화를 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아론은 말 잘하는 자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가 마음이 기쁨이 가득할 거고 너는 그에게 말해라. 그러면 이제 그가 너의 모든 말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과 그 너의 형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15절 맨 마지막의 말씀 이 한 구절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시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아침 믿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가르치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할 말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행할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행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 주십시오. 12절 맨 마지막 단어는 가르치리라. 또 오늘 15절 맨 마지막에서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 내 지혜로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삶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순간순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항상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날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믿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선한 마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할 거다. 그리고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너의 형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에게 너가 너의 형에게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주실 권능, 모세에게 주실 능력, 그 능력이 마치 하나님 같아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형은 너가 행하는 능력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네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러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능이 커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좀 부어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 이 지팡이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입니다. 오늘 이 지팡이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팡이라고 여기시면서 내게 주신 지팡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지팡이 붙잡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일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붙잡아야 할 지팡이가 무엇인가?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지팡이,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손에 굳게 붙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에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그러나 하면서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들기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루하루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 항상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늘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손에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들, 성경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 속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날을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